안녕하십니까. 화엄학의 요체, 화엄일승법계도 의상조사 법성계 6회차 서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의상조사 법성계 원문으로 들어가죠. 원문으로 들어가는데 총 39, 210글자로 되어 있죠. 법성원용 무의상에서 구례부동 명의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화엄령의 10조 9만 5,048글자 핵심이 어디 있냐 하면, 그 핵심을 60화엄을 공부를 해서 의상대사가 210글자로 만들었단 말이죠. 210글자를 만든 가운데 가장 또 210글자 가운데 핵심이 바로 법성원용 무의상이다. 법이라는 것은 원용에서 결국은 두 모습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 이 이치만 알면 우리는 뭐예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바로 공안을 통하게 되리라. 옛날부터 그래 왔네. 그 이름이 바로 부처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바로 의상대사가 지엄화상 문화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책을 5권으로 편집을 해서 내니까 너무 많다. 너무 난해하다.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불에 태웠어요. 불에 태웠는데 뭐 책을 태워본 사람은 알지만 태우다 보면 책이 다 타지 않잖아요. 이렇게 묶여서. 그러다 보니까 글자가 안 타고 남은 글자가 있는데, 그 안 탄 글자를 추려보니까 210글자다. 여러분들 이미 화엄일승법계도에서 그림의 도표를 여러분들 확인하셨듯이 210글자로 도해를 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의상조사 법성계다라고 했어요. 이 210글자, 그 화엄경의 전체를 축소를 한 건데, 210글자 가운데서도 의상조사 법성계 가장 핵심은요, 첫 번째 귀절인 법성원용 무의상에서 제일 중요한 끝부분인 구례부동 명의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법성원용 무의상이다 라고 했어요. 법성은 원용해서 무의상. 둘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이 이치만 알면, 자, 여기에 대한 해설이 쭉 나와요. 쭉 나오고 맨 끝에 궁자실체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 하고 끝나요. 그러면 구례부동 명의불이다. 옛부터 그랬었네. 그 이름이 부처로다라고 했는데, 부동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바로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 이치만 알면. 그러니까 화엄경의 요체는 바로 법성원용 무의상이에요. 요 무의상이 바로 뭐예요? 우리 불교 부처님의 법문 뭐예요? 불의법문에 해당이 돼요. 그 불의법문이 뭐예요? 중도의 도를 뜻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화두 가운데 1700공안 가운데서 제일 많이 화두를 놓고 하는 자가 우리가 무자예요. 무자 화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무자 화두가 뭐냐? 바로 법성원용 무의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요체를 아는 게 무자 화두예요. 무 해가지고 있다고 무언 무인지 그냥 맨날 가부좌 들고 무하고만 있지 않아요. 그 무가 뭐예요? 둘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둘이 아니다의 무예요. 무자 화두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의상이다. 법성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다. 좋고 나쁨도 있고 없음도 선악 유무도 부처와 중생도 둘이 아니다. 세상엔 모두 하나다 하는 이치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자고요. 법성이에요. 법의 성품이 원흉해서 두 모습이 아니로다. 원흉하다. 이론상의 이치예요. 이론상의 이치. 이론상의 이치를 처음으로 그린 사람이 해충국사 아니에요? 해충국사는 뭐예요? 바로 돌이 나무를 때리는 소리를 듣고 일격 망죽지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 아니세요? 이론상을 그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경허스님이 그렸다라고 했어요. 열반하실 때 유품이 뭐냐 하면 이론상을 그린 화선지 하나에다 붓, 벼로 뭐 요런 거 몇 개뿐이 없었지 않았어요? 바로 법성은 뭐예요? 둘이 아니다. 하나다 하는 이야기.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풍선이 있다 치자. 풍선이 바람을 넣어서 묶어놨어요. 그럼 여기 사랑이다, 돈이다, 권력이다, 명예다, 색이다, 이렇게 놓고 내가 사랑 쪽으로 어떻게 돼요? 풍선이 이만큼 부풀리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많이 하면 돈이 줄어들겠죠. 또 권력이나 명예가 줄어들겠죠. 사랑에 빠지다 보면 이게 줄어들어요. 근데 전체적인 양은 똑같아요. 아, 나는 돈을 벌어야 돼 해가지고 돈 쪽으로 이만큼 풍선을 부풀리면 사랑이 줄어들어요. 사랑이. 또 건강이 줄어들어요. 건강이. 그러나 전체로 보면 하나는 늘어나고 하나는 줄고 하니까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어요. 이게 반야의 공사상의 이치예요. 이게 법성의 이치예요.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어요.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 줄어들고 하나가 줄어들면 하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이치는 똑같아요. 그릇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보살님들이 거사님들한테 옛날에는 나를 꽤나 신경 써주고 하는 것 같더니 요즘 신경도 안 쓰네 한단 말이에요.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내한테 쏟았던 신경을 밖으로 쏟아서 권력이나 명예나 돈 쪽으로 쏟아가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집에 앉혀놨지, 자식 있지.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지요. 명예나 권력을 얻어야지요. 그쪽으로 신경을 쏟아보니까 사랑이나 뭐 이런 데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예요. 이게 자기 근기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전에 설명을 할 때 부부가 고스톱을 쳐요. 고스톱을 치는데 밤새도록 부부가 쳤어요. 쳤는데 아침에 보니까 딴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신랑이 따거나 아내가 잃거나 아니면 아내가 따면 신랑이 잃겠죠. 그럼 그 집에 딴 사람 잃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집안에 재산이 늘거나 줄지는 않아요. 인천 앞바다를 흙으로 메운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땅은 조금 늘진 몰라도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역이 커지거나 줄어들지가 않아요. 지구가 커지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의 작용 속에 전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마음 속에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를 다 논해요.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괴롭고가 다 각기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전부 한 마음의 작용이에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법성이라는 것은 범어로 다르마타라고 해요. 법의 체성이다라고 해요. 우주 전체가 모든 현상이 지니고 있는 진실이에요. 불변하는 본성을 법성이라고 그래요. 또 진여법성이다, 진법성이다, 진성이다, 진여다, 불성이다, 본래 면목이다, 부모미생전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본래의 법성이에요. 자, 지조론 권 32에 보면 제법에는 각각 실상과 현상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화엄의 유체 아니에요. 실상과 현상. 그것을 연기론이라고 그래요. 자, 부부가 싸웠어요. 처음에는 부부가 괜찮았어요. 원만했어요, 부부가. 원만하게 잘 지냈어요. 결혼하고 나면 처음엔 뭐 서로 사랑에 빠져서 지내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천상의 삶이에요. 천상의 삶.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어떻게 돼요? 실망이 생겨요. 그래도 행복해요. 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거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 이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 하는 바람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지 마. 저녁엔 몇 시까지 들어와. 술 좀 그만 먹어. 아침에 왜 늦잠을 자? 서로 불편함을 얘기해. 반찬을 왜 이렇게 해? 밥은 몇 시에 줘? 이러다 보니까 싸우기도 하지만 사랑도 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천상에 나는 거 10선업을 해야 천상에 날 수 있다라고 해요. 10가지 좋은 일을 하면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으니까 천상에 나는 것이고, 수라는 어떻게 돼요?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리석음이 있어요. 조금. 많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은 어리석어요. 이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넘어가고 좋게 넘어가고 이래요. 수라는 것은 뭐예요? 임금상에 올리는 수라라고 그래요.
아수라의 세계는 난장판이다 이러지 않아요. 술이 없는 세계예요. 술을 먹으면 타협이 되는데 술을 안 먹으면 싸움질 뿐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수라장이라고 그래요. 술이 없이 싸움만 해요. 근데 술이 있는 세계를 수라라고 해요. 술이 있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대화도 통해요. 아주 신선해요. 그래서 수라 세계라고 해요. 그러면 싸우기도 하고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고쳐 마음을 먹기도 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요.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탐욕으로 해서 악의 다툼을 벌여요. 악의. 시비 분별에 빠져가지고 악의 다툼을 벌여요. 그러다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싸워요. 그럼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살아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축생이에요. 소교의 경일가라고 그러잖아요. 소교의 경일기. 소가 여러분들 부처님 말씀 알아들어요? 여러분들도 부처님 말씀 못 알아듣고 빌기만 하는 사람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의독경이에요. 소교의 경일기. 못 알아들으면 축생이죠. 이게 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어리석어서 악의 다툼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해요. 이게 사막도 이게 삼선도예요. 그러면 자 부부가 처음엔 천상락의 삶을 살다가 수라의 삶을 살다가 인간의 삶을 살다가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악의 다툼을 해요. 그러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싸우죠. 집에 가는 게 지옥이에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신랑하고 맨날 싸우다 보니까 신랑 얼굴 보기가 싫어요. 이 지옥이죠. 이게 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변해가는 거예요. 자, 처음엔 신이 났어요. 신났어요. 행복했어요. 실상이에요. 근데 변해갔어요. 어떻게 해요? 수라가 됐어요.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실상은 좋았던 게 없어지고 현상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조금 좋아지는 거. 다시 어떻게 돼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악의 다툼이 있다 보니까 싸우기도 하고 원만하게 풀기도 해요. 이것이 현상이 돼요. 그러면 원래 수라의 현상이었던 것이 실상이 되고 다시 싸움질하고 어떻게 돼요? 풀기도 하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실상은 없어지고 현상이 나타나요. 바꿔서 얘기를 하면 부부가 처음엔 아주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행복했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안 좋은 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저렇게 해줬으면 하고 싸웁니다. 싸워요. 행복이 싸움으로 변해요. 싸움으로 변하면 행복했던 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공이 돼버려요. 이것이 현상으로 나타나요. 자, 부부가 행복했던 건 실상이었어요. 실상. 실상이었는데 싸움을 하게 돼요.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싸움을 하게 되니까 며칠 밥도 안 주고 뭐예요? 안 들어온다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지 말고 화해를 해서 풀어야 되겠다 해서 풀어요. 그럼 이게 현상으로 나타나죠. 푸는 게 현상이에요. 그러면 싸움했던 건 뭐예요? 실상이었는데 공이 돼요. 싸움이 없어지고 풀었어요. 그럼 이게 현상이 됐어요. 현상이 어떻게 돼요? 실상이 돼요. 풀고 나니까 또 조금 나태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지난번에 내가 웬만하면 풀라 그랬는데 당신 이게 안 변했어. 이것 좀 제발 고쳐줘.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 다시 또 싸우죠? 그럼 현상이 실상이 돼서 풀었던 것이 실상이었다 다시 싸우는 게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실상이었던 풀었던 건 공이 돼요. 자, 실상이 현상이 되고 현상이 실상이 되었다. 다시 현상이 되면서 실상은 공해지고 자, 실상이 되었던 것이 현상으로 다시 나타나면서 실상은 공이 되고 다시 현상이 실상이 돼요. 이런 과정을 인연 따라 바뀌어간다고 그래요. 인연 따라. 여건 따라. 인연 따라 여건 따라 바뀌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상이 현상이 되고 현상이 실상이 되었다 공이 되면서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연기론이라고 그래요. 연기론. 바꿔서 얘기를 하면 내가 상대방한테 잘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줄 것이고 내가 못하게 되면 나한테 못해줄 것이란 말이죠. 내가 잘해주면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줘요. 이게 실상론이었었어요. 그런데 내가 못해주니까 못해줬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안 좋은 관계가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잘해줬던 것은 없어져 버렸어요. 현상으로 나타난 어떻게 돼요?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연기론이라고 그래요. 자, 화엄학의 요체가 연기론이에요. 그래서 화엄에는 실상과 현상이 있다. 화엄 전체를 따져보면 결국 실상론과 현상론으로 이어지는 연기론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법성 자체는 바로 이러한 실상과 현상론이 연기되어서 형성된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전부 연기법이다. 그런데 실상이 현상화되어서 실상이 공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불교는 공법이다. 그런데 이 알고 보니까 전부 마음의 작용이다. 알고 보니까 신법이다. 이렇게 해서 불교법은 연기법, 공법, 신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성의 요체예요. 법성의 체성이에요. 법성이에요. 그래서 실상과 현상에 의해서 변해가는 거.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초가 있어요. 초가. 실상이에요. 초에 불을 붙였어요. 초가 녹아요. 그래서 초가 달았어요. 그러면 본래에 처음에 있던 초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나요? 아니죠. 녹았어요. 이게 실상이었는데 초가 녹으니까 이런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공해져요. 그럼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실상이에요. 초가 이 정도 했을 때 더 줄었어요. 그럼 이게 실상이 되었다가 이건 없어지고 뒤에 줄은 게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실상이 돼요. 인연 따라 초가 타다 보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인연 따라 줄어드는 이것을 갖다 우리는 연기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밥은 음식이에요. 우리가 먹어요. 실상이에요. 음식물을 먹으니까 소화돼서 분비가 돼가지고 화장실 가서 쏟아냈어요. 실상은 음식이지만 현상은 뭐예요? 이뇨작용을 한 변으로 나와요. 그러면 원래 것과 나중에 초가 다르지 않듯이 음식과 뭐예요? 화장실 가서 뽑아놓은 게 인연상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근본은 다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물이 바람 물결에 따라 파도가 크게 일었다 적게 일었다 하지만 잔잔한 것이 본래의 물과 같은 이체예요. 똑같은 금이 있어요. 금의 본성은 그대로 있는데 이걸 갖다가 반지를 만들 수도 있고 목걸이를 만들 수도 있고 팔찌를 만들 수 있어요. 변해가는 것을 우린 인연이다, 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본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론과 현상론의 요체예요. 자, 우리의 마음도요. 본래는 뭐였어요? 우리의 마음도 본래는 공이었어요. 공이었는데 자, 부부가 싸웠어요. 평온했다가 싸웠어요. 화가 들어가요. 풀었어요. 이해가 들어가요. 다시 또 다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짜증을 내요. 그랬다가 술 한잔 먹고 화해했어요. 또 풀었어요. 자, 원래 마음은 공한데 화가 났다가 이해를 했다가 다투었다가 풀어요. 이런 작용이 희로애락의 작용이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알고 보면 공했던 마음의 인연에 따라서 이런 화가 나기도 하고 이해가 들어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풀기도 하지만 결국 뭐예요? 다 한 마음의 작용일 뿐이에요. 단지 인연에 따라 변해갈 뿐이에요. 인연에 따라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나 실상이든 현상이든 알고 보면 다 뭐예요? 공이에요. 자, 화가 났어요. 언제까지 화가 나 있어요? 계속 화가 나 있어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됐다가 다투었죠? 풀었죠? 화가 난 것도 잠깐, 이해하는 것도 잠깐, 다투는 것도 잠깐, 푸는 것도 잠깐이에요. 이게 왜 변해가요? 인연 따라 공하기 때문에 변해가요. 자, 커피잔에 컵에다가 커피를 담았어요. 커피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담아놓은 상태에서 달리 우유나 주스를 못 담아요. 이거를 비워야 담아요. 싹 비워내요. 또 담아요. 그럼 우유잔이 됐어요. 주스를 담아요. 주스잔이 돼요. 그럼 이 본래 컵은 무슨 컵이에요?
무슨 컵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컵이에요. 커피를 담으면 커피컵, 주스를 담으면 주스컵, 우유를 담으면 우유컵이. 우리 본 마음도 본래는 공이에요. 근데 저 사람 화난 사람이야. 아이, 건드리지 마. 아, 저 사람 마음 되게 좋아. 언제까지 좋고 언제까지 화가 나 있을까요? 이는 따라 또 바뀌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작용이 전부 어떻게 돼요? 한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무이상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초가 불에 녹으면 이전의 상을 잃어버려서 연기가 되고 원래 모습을 찾아낼 수가 없어서 공이 되는데 이것을 불가득이라고 해요. 불가득. 얻는 것이 없어요. 원래 모습이 없어졌기 때문에 공이에요. 공한 모습 자체가 각각 실상이든 현상이든 모두가 제법의 진상이에요. 있든 없든 화가 나 있든 성이 나 있든 풀어졌든 이해를 하든 이 자체가 전부 있는 거예요. 다 진상이에요. 있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인연 따라 또 바뀌어요. 그래서 공이 되는 거예요. 본래 공한 마음에 희로애락이 찾아들면 본래 마음을 잃고 연기에 의한 현상이 나타나요. 본래 공한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공이고 현상 역시 다른 모습으로 바뀌니까 현상도 공이 돼요. 실상과 현상의 차별상이 모두 공한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가 돼요. 여. 그래서 진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상이 똑같이 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법성이요. 본래 있는 것이 모두 있는 그대로의 상이 되기 때문에 법성이다. 본래 모습대로 돌아간다. 자, 무슨 얘기냐. 화가 났다, 좋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가 항상 남아 있어요? 항상 남아 있는 건 뭐예요? 공이에요. 공은 항상 남아 있어요. 근데 인연에 따라서 자식이 어떻게 돼요? 성적이 올라갔다, 기쁨이 들어왔어요. 신랑이 술 먹고 안 들었다, 화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요? 다시 본래대로 우리의 마음은 돌아와요. 마치 고무줄을 튕겨놓으면 흔들리다가 다시 그대로 있는 이치와 같이 그대로 있는 이치가 공이고 변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인연 따라 변하는 연기의 이치예요. 그러나 본래대로 항상 돌아와요. 이게 바로 뭐예요? 법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나요? 공으로 태어나요. 손만 공이 아니에요. 마음도 공이에요. 그래서 공수래요. 공을 가지고 왔어요. 갈 땐 뭘 가져가요? 공수거예요. 공을 가져가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떠나갈 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데리고 가요? 독생, 독사, 독거, 독내예요.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고 혼자 갔다 혼자 와요. 하지만 바로 공한 마음은 그대로 우리는 유지가 돼요. 살면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탐진치에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싫어졌다, 화났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 본래의 모습은 그대로예요. 컵에다가 커피를 담았다, 주스를 담았다, 우유를 담았다라고 하지만 딱 쏟아버리고 씻어내면 똑같은 빈 컵이에요.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처음엔 공밭이에요. 고추를 심으면 고추밭, 깨를 심으면 깨밭, 배추를 심으면 배밭. 그 심을 동안이나 그래요. 그러면 그 고추를 심고 깨를 심고 배추를 심고 얼마나 오랫동안 갈까요? 2년이 닿으면 다 가요. 또 다 뽑아내요. 그럼 무슨 밭이 돼요? 공밭이 돼요. 이 공밭 자체가 우리의 본성이고 무엇을 심느냐, 깨밭이냐, 콩밭이냐, 배추밭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 변하는 걸 우리는 중생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연 따라 바뀌는 중생성이에요. 본래 공밭은 본 마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치가 원흉, 두루 원만해요. 걸리고 편협됨이 없어요. 가득하고 만족해요. 완전히 일체가 돼서 서로 융합적으로 방해됨이 없는 것. 하나 늘어나면 하나 줄어들고 하나 뻗어나면 하나 줄어들고 이치가 원흉이에요.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는 거. 이게 원흉이에요. 법성이라는 것은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어요.
생하고 멸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 생각이 일어나고 우리 생각이 멸한다 해서 이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아니지 않아요? 이걸 원융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일체가 되어서 서로 융합을 해요. 방해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무이상 둘이 아니다. 한 마음속에 전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마음속에. 여러분들 세상 살만해. 힘들어서 못 살겠어. 어째 저째 좋아 나빠. 아무리 해도 결국 뭐예요? 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을 얻는 것은 여러분들 독경, 사경하고 이런 데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절하고 참선하고 다 소용이 없어요. 물론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독경, 사경, 참선, 절을 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면 큰 오해예요. 거기에도 하나도 빠지지 말아야 돼요. 생각 자체가. 그 생각에 빠지면 중생성이 돼요. 본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작용을 하지만 바로 그 중생성은 본래 없다라고 하는, 본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적으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이치를 터득하는 거, 이게 법승원융 무이상이에요. 자, 그래서 무이상이다. 실상과 현상이 다른 것이 아니 하나이다. 태양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공하다. 부처님이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구제하면서 멀고 가깝고 친하고 친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공이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이 크다 적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마음이 클까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커요? 우리는 말로는 마음이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큰 마음도 작은 마음도 없어요. 어느 마음이 빠를까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생김새가 똑같으냐? 아니에요. 마음 먹고 있는 모양이 마음 먹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똑같지는 않은데 작용은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느린 것이 뭐예요? 느린 게? 느림보라고 하잖아요. 이거 뭐 몇 시간 동안 뭐 1cm도 안 움직이고 10cm도 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느린 게 마음만 먹으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1초에 뚝딱 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도는 태양빛이 제일 빠르다고 하지만 마음을 먹으면 그거보다 더 빨라요. 뭐 우주가 크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서 크게 먹으면 우주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주보다 더 클 수 있어요. 또 작다라고 얘기하면 뭐 바늘구멍 하나 틈이 없다라고 하지만 마음 먹기에 따라서 더 좁을 수도 있어요. 크다고 보면 크고 작다고 보면 작지만 우리 본래 마음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길이가 없어요. 무게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저 사람 은큼해, 시꺼매, 저 사람은 너무 속이 좁아. 그래도 저 사람은 넓어. 저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무거워. 저 사람 너무 가벼워. 무게도 나오고, 길이도 나오고, 크기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러면 한번 그 마음을 꺼내서 달아보라 그래 봐요. 달려면 달 수도 없어요. 잴려면 잴 수도 없어요. 길이를 잴 수도 없고, 무게를 잴 수도 없고, 색깔도 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시꺼매, 맑아, 전부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전부 우리는 뭐예요? 시비분별이에요. 근데 본래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분별심에 의해서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성에는 아무것도 없고 중생성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성이 됐든 본성이 됐든 알고 보니까 전부 뭐예요? 한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바로 이러한 무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갖고 있느냐? 부처가 가지고 있어요. 보살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이상이라는 공법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18불공법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이 18불공법에 대해서 천수경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침을 드렸어요. 천수경에서. 그럼 18불공법이 뭐냐? 관세음보살도 가지고 있고 부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지고 있는 18불공법 중에서 보살의 가지고 있는 법과 부처가 가지고 있는 법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18불공법이 뭐냐? 일반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법이 일반 사람과 다른 법.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마음 쓰는 게 저 사람은 부처님 같아. 저 사람은 사기꾼 같아. 일반 사람들은 다 탐진치가 있어요. 근데 부처와 보살은 뭐예요? 탐진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같지 않은 불공법, 같지 않은 법이 18가지가 있는데 그 18가지 법 중에 하나가 무이상법이에요. 무이상. 그러면 18불공법을 뭐를 18불공법이라고 하냐? 바로 18불공법을 우리가 범어로 아베니까 붓다 다르마라라고 해요. 아베니까 붓다 다르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러죠. 불공불법이라고 그래요. 같지 않아요. 부처님의 법은 같지 않아요. 부처에게나 또 보살에게만 갖추어진 공덕법이에요. 부처님의 심력, 10가지 힘, 4 무소회, 그 다음이 바로 3염주, 그 다음에 하나가 대비심. 그러면 18가지 불공법이 뭐냐? 심력, 가피력이라 그러죠. 부처님의 힘이 있다. 위엄력이 있다. 위엄력, 가피력 하는 힘력자. 그래서 심력. 또 사무소에 4가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가지 두려움이 없는 게 부처와 보살이 달라요. 조금은. 그 다음에 3염주. 그 다음이 바로 뭐예요? 대비심. 그러면 10개, 4개, 3개, 하나 이러면 18가지가 일반 중생과는 다르다. 18불공법에 나오는 게 무이상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법성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원흉하다. 걸림이 하나도 없다. 막힘이 하나도 없다. 화엄경의 유체는 바로 실상론과 현상론의 변해가는 공하기 때문에 변해가는 연기론이라는 이치. 원흉하다. 무해하다. 걸림이 하나도 없다. 바로 이것은 알고 보니까 무이상이다. 그럼 무이상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이상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고요. 왜냐하면 법성 원흉 무이상이 화엄경 10조 55,048글자의 핵이에요. 핵.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 이것만 알면 화엄경 그냥 끝나버려요. 뭐 몇십 년 화엄경을 읽었네, 몇 번 썼네, 뭐 몇십 권으로 돼 있네. 많이 읽으면 좋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 핵심만 알아버리면 그거 다 소용없어요. 법성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래서 우리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는데 화두로 놓는 게 무자 화두를 놓는 그 치이고 요체가 법성원인 무이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무이상에 대해서 18불공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동안 화엄학의 요체, 화엄일승법계 도체 6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